할렐루야.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주님께서 생명 보존해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잠언 1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주고 사료 주고 똥 치우고 물 먹이고 끌고 나갔다가 끌고 들어오고, 만약에 일 시킨다 그러면 그거 소 몰고 댕기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게 소 키우는 일일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소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귀하고 믿음으로 얻는 힘이 많은데 그 얻기 위해서는 소 키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꼭 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면 힘들지만 꼭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얻기 힘들지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을 얻기가 어렵지만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 꼭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뱉는다, 계속 쏟아낸다 그랬어요. 거짓말은 쉽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요. 나중에는 능숙해집니다.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반복하면 뇌에서 제동장치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정도가 심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입니다.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의 텔리 샤롯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거짓말을 하면 여기 관자놀이가 있잖아요. 관자놀이 안쪽, 그러니까 눈 뒤로 해서 관자놀이 뒤 그쪽으로 편도체라는 게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약간 활성화가 되면 사람이 공포를 느껴요. 초조합니다. 불안해져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떤 증상이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은땀 막 흘리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을 느끼는 기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초조하고 땀 흘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움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거짓말을 작정하고 계속하고 능숙하게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후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거짓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요 관자놀이 사이에 있는 그 편도체라는 녀석이 점점 활성화를 넘어서 폭주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것처럼 어떤 증상이 생기겠습니까? 공포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게 없어져요. 감땡이가 부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활성화를 넘어서 아예 폭주 상태가 되면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덤비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 못 느끼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잔인한 일도 거짓말도 누워서 떡먹기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멀쩡히 정상적이었던 사람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돼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편법 쓰지 않습니다. 다른 꾀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편법을 씁니다. 신앙이라는 게 한결같고 일관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뻑하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잠든 믿음이 되고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엄하게 때린다 말씀하셨어요. 엄하게 때린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소토 메세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당구 쳐보신 분들 계세요? 300 이하 마세이 금지 이렇게 가면 써있는데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요. 근데 요 디소토 메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세이라는 말이 때린다는 뜻입니다. 어미 때린다는 말은 줄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던 우리들이 딱 때려갖고 하나님께서 아예 띄어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쪼개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걷어모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남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쪼개어 떨어지고 긁어모아서 불태우는 지옥밖에 없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의 힘을 얻으려면 힘들어도 소를 키워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기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섬기며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거짓말 내뱉는 자는 쪼개어 떨어져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면 신실한 자에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가 되도록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그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가 힘들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고단하셔도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사시고 말씀 붙들고 사시고 영혼 구원하며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이 천국의 맛을 보시면서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